지난주에 우리는 적그리스도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5가지와 또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 10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적그리스도의 이름 10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직분은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수백 가지가 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다양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오늘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기 전에 당연히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강 뽑은 예수님의 중요한 이름이 80여 가지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 80여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임마누엘, 말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창조주, 구주, 믿음의 주, 심판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요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 만유의 후사, 사자, 어린 양, 노뱀, 길과 진리와 생명, 기초석, 산돌, 거치는 반석, 갈라진 반석, 머릿돌, 모퉁이돌, 버린 돌, 뜨인 돌, 보배로운 돌, 치는 돌, 시험한 돌, 7눈의 돌, 온전케 하시는 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도적같이 오시는 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분, 보혜사, 대제사장, 신랑, 목자, 의사, 선지자, 실로, 하나님의 사자, 사닥다리, 멜기세덱, 부활의 첫 열매, 교회의 머리, 새벽별, 등, 해, 번개, 참빛과 큰빛, 포도나무, 새포도주, 포도원 주인, 구름기둥, 불기둥, 아멘, 안식일의 주인, 여자의 후손, 아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방주, 성막과 성전, 진설병, 정거궤, 금등대, 만나와 생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유월절 어린 양, 메시아, 랍비, 양의 문, 사도 등등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며 그분의 이름이 이처럼 다양하신 것은 그분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깊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이름을 이제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름 역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가지나 됩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것은 요한일서 2장과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용어 자체는 요한일서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적은 뭐냐?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이것을 복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복수로 사용될 때는 안티 예수의 사탄적 세력 또는 그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안티 예수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안티 예수의 사단의 세력들의 정점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대적할 적자를 써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거스려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 세대하여서 깊이 알고 우리의 원수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등에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는 사람 보기에는 인류 역사 최대 최고의 영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짐승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본성은 짐승이요, 그의 실체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짐승으로밖에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에 대해서 도표를 보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그때부터 7년간이 마지막 한 해입니다. 그 절반을 우리는 전 3년 반이라고 하며 그 뒷부분 후반을 우리는 후 3년 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 3년 반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는 천사의 탈을 쓴 마귀로서 등장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이 땅에 거짓 평화가 오게 합니다. 전 3년 반 동안은. 그래서 거짓 평화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이 끝나는 마지막 한 일의 중간 시점에 가서 적그리스도는 이 7년 평화 조약을 깨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7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배약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한 일의 절반 시점에 가서 7년 평화 조약을 깨어버리고 짐승의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짐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뭡니까? 후 3년 반은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본색을 드러내고 짐승으로서 통치하는 수정정치가 후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자행됨으로써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짐승이 돼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큰 신상, 즉 사람의 큰 형상으로 만든 우상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짐승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의 우상도 4부분으로 되어 있고 다니엘이 본 7장의 짐승도 4마리이고 그래서 그 4부분과 4마리 짐승은 모두 다 차례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4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의 마지막 4번째 부분은 다리와 발입니다. 그것은 철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나라부터 나라로 비유할 것 같으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마지막에 로마이며 짐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없는 아주 무서운 열불 달린 짐승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4번째를 다시 보겠습니다. 4번째 나라는 다리에서 발까지 나오는 로마의 나라인데 다니엘이 본 4번째 짐승으로 말하면 그것은 열불 달린 무서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네 번째 나라인 로마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넷째 짐승은 로마이면서 로마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짐승이 나오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 7절에 나오는 짐승도 그것도 적그리스도로서 계시록 13장 1절과 다니엘서 7장 7절의 짐승은 같은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셋째 보겠습니다. 셋째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왕입니다. 이 왕도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왕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등장하는데 평범하게 오지 않습니다. 정치계에서 등장하여 로마의 황제, 즉 로마의 왕으로 등장하여 이 땅을 후 3년 반 동안에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 후 3년 반 동안 그는 수정정치를 하며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다니엘서 9장 26절의 왕을 보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 왕의 백성이라는 것은 즉 한 왕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회포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로마 장군 티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티투스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티투스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부분의 왕들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티투스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자기 아버지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럼 티투스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11장 31절 이하에도 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이하에 이때의 왕은 성경에서 북방왕이라고 해놨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이 북방왕은 수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티투스가 실제적인 인물이었듯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수리아 왕은 성경이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 수백 년 뒤에 실제적인 인물로 나타남으로써 성경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로서 그를 성경에서는 북방 왕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왕인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히로 더럽혔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가 일요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처럼 적그리스도 역시 성전 안에다가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티오쿠스와 적그리스도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안티오쿠스와 적그리스도는 똑같이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가 자존하여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를 지극히, 자신을 지극히 높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세 번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도 왕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여기도 왕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7장 11절과 그 주위에 있는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여덟째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여덟째 왕으로 등장한다고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17장 1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곱 왕이라, 또 일곱 왕에 대해서도 17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0절에는 일곱 왕이 있고 적그리스도는 여덟째 왕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다시 보아야 됩니다. 17장 10절에서 다섯은 어떻게 했다? 망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살 또는 타살로 죽은 역사적인 로마의 황제들이 5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이 누군가 하면 시저,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글라디우스, 마지막으로 네로, 이 5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란 말이 뭡니까?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 즉 6번째 황제는 그 당시에 살아있었다. 그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재위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른 이가 몇 번째입니까? 이것이 바로 7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 5은 벌써 망했고, 즉 비참하게 죽었고, 하나는 있고, 다시 말해서 6번째 황제인 도미티안은 그 당시에 살아있고, 그 다음에 7번째 다른 이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8째 왕인데, 8째 왕. 이 7명 중에 여기에 속한 자다. 7째 왕인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8째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6째 황제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존재해 있었고, 그런데 5은 그 당시에 벌써 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벌써 망한 5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7째 황제로 나타났다가 죽어서 다시 부활함으로써 그가 8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첫째, 전에 있었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에 있었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벌써 그 이전에 존재했던 왕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5 중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시방은 없다.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벌써 적그리스도는 없어졌다. 그러면 어디로 갔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서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그럼 무적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장차 그가 무적으로부터 시방은 없다. 어디로 갔습니까? 무적행으로 갔습니다. 그가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다른이라는 것이, 다른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장차 무적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이것을 정리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이 5왕 중에 있다가 벌써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장차 그는 무적으로부터 다시 올라올 것이며, 몇째 왕으로? 7째 왕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는 어느 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흉내냄으로써 적그리스도는 더 사람들에게 놀라운 존재가 되고 더 유명하게 되고 더 높이 올라가서 이제는 그냥 황제가 아니라 황제보다 더 높은 어떤 사람들로 말하면 이 땅에서 왕 중에 왕의 위치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가 8째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자가 적그리스도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대원수임으로 그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그의 등장을 예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인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놓고 우리 자신이 알곡으로 익어야 되며 신부로 단장을 마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가라지들을 모두 다 666표를 찍어 데려갈 것이므로 우리는 그 이전에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짐승, 왕 이 3가지를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7가지를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깊이 알므로써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모르면 그와 싸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고 소림하신 예수님 소림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광야의 소리로 외친 것처럼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그분이 오시는 길을 첩경을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